저는 제가 좀 뽑아서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주제가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집회를 바로 가기 직전에 강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지요. 3번 설교하는데 제네바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일 먼저 미국에서는 좀 가까운 줄 알았습니다. 한 4시간이면 되겠지 하고 먼저 비행기 시간부터 먼저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스톱 하고서 딱 12시간이 걸리더군요. 집에서 한 서너 시간 전에 나가야 되니까 모두도 17시간 가는데 오는데, 그런데 딱 3번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딱 정해졌습니다. 강 목사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주간이 미국에서는 제일 큰 할러데이인 땡스기빙 데이고, 제가 연구학기 내에 와서 집에 있을 때는 늘 책 쓰고 연구하느라고 그쪽에 주로 그냥 혼자 책상에 앉아 있고, 또 유난히 이번 연구학기 동안에는 집회 요청이 좀 많이 있어서 주말에는 또 늘 설교하러 다니고 그래서 대답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조금 찬송하는 게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찬송을 다시 한번 하자고, 그리고 그냥 찬송하지 말고 정말 이 집회 끝나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자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찬송을 한참 하는데 제가 다른 데서는 이보다 찬송 잘합니다. 집사님 앞에 제가 기죽어갖고 이렇습니다. 찬송을 한참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12시간 걸리니까 안 간다며. 너는 딱 3번이니까 안 간다며. 그래도 저는 계속 찬송은 계속했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너는 애들하고 시간이 중요해서 안 간다며. 찬송하는 내내 얼마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담을 주시는지 제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 허락 안 받고 혼자서 결정했다는 맞아 죽는데 그냥 바로 거기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게 강권하시는지. 여러분이 찬송하다가 제네바에 가기로 결정했노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사실 제가 은혜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네바에 이런 좋은 찬양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난 주간에 워싱턴 DC에 제일 먼저 세워졌던 침례교회, 제일 먼저 세워졌던 교회, 미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던 침례교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얼마나 청년들이 없는지 70 먹은 할아버지 2사람, 또 60 먹은 권사님에게 하는데 표정들이 얼마나 어떻게 찬양을 하든지 제가 칭찬을 하면서도 표정만 펴면 정말 잘하겠다 싶은 생각이 집회 4일 동안 하면서 계속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팀 보니까 그냥 은혜가 팍팍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아마 은혜 끼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은혜를 많이 좀 받고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마 여기까지 보내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공부하던 학교 앞에는 널찍한 잔디 운동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말이면 아이들이 와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하는데 그때 동네 야구팀에 제 큰아이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이때가 오전이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설교가 준비되면 금요일 저녁에 일찍 올라가기도 하고 토요일 오전에 교회를 하여 있다고 2시간을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사실 제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야구를 한다고 해도 거의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야구만 하고 오면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도대체 우리 아빠 맞느냐,
미국 아빠들은 맛있는 것도 사오고 와서 응원도 하고 하는데 아들이 야구를 한다고 해도 한 번도 아빠는 나와보지 않으니 우리 아빠만은 얼마나 투덜거리든지 제가 그 전에 즉석에서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빠가 꼭 갈게. 아들하고 아무리 약속을 해놨다 할지라도 목사가 설교 준비가 끝나야 나갈 텐데 그 주 따라 또 설교가 안 풀리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끙끙거리다가 아이하고 보니까 약속 시간이 벌써 다 돼갑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설교가 다 필요면 풀립니다. 정신없이 컴퓨터 잡판을 두들기다 보니까 아이하고 약속 시간이 벌써 30-4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설교 가닥이 이제 잡혔으니까 얼른 잠깐 가서 얼굴만 보고 와서 하지 하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덮어놓고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한 25명 둘러서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보면 누가 딱 보이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우리 아들. 딱 보니까 일루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갔죠. 한솔 아빠 왔다. 아빠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었네. 그래 스코어가 몇 대 몇이야? 하고 물었더니 아빠 0대 9예요. 워낙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길래 진이가 9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0이고 누가 9인데 아빠 우리가 0이고요. 저쪽에 9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야 벌써 9점을 내줬다고? 그럼 뭐 콜드게임이잖아. 뭐 졌네 뭐. 제가 그렇게 했더니 15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이가 했던 말이 제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아빠, 지기는 왜 져요? 우리는 아직 공격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지금 1회초라는 이야기입니다. 1회초인데 공 1이 던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9점을 내준 겁니다. 이런 게임을 가리켜서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콜드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안 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요? 나이가 많고 적고 인생의 경험이 많고 적고 해서 오는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0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안 졌다고 생각하고 9를 바라보는 사람은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생활도 천국과 같은 교회생활을 될 수 있기도 하고 지옥과 같은 교회생활 되기도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한 가지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경험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르비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 두 사건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르비딤 땅을 무리바 땅으로 바꾸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여호와 니시의 땅으로 바꾸고 있기도 합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부딪혀 오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부딪혀 오고 서로 부부 간에 갈등이 오기도 하고 또 부자 간에 모자 간에 또 뭐 자녀와 부모 간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 또 살다 보면 뭐 친구끼리 형제들끼리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혀 옵니다. 문제가 부딪혀 올 때마다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을 눈물의 땅, 한숨의 땅, 원망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깃발을 앞세고 나갔습니다. 일개부대가 앞으로 밀고 나가다가 몽땅 포로로 붙잡혀 버렸습니다. 일개 대대 규모가 포로로 붙잡혔으니까 전력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 부대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그 부대는 괜찮은 것입니다. 모든 부대가 승승장구하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후방으로 침투한 적의 특공대에 의해서 부대 깃발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부대 깃발이 더 이상 펄럭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는 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수많은 답답한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땅이 여호와 니시의 땅이죠. 무엇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한 가지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무리바 땅이 되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의 땅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말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그곳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다고 말씀합니까? 광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우리 스위스에는 광야가 없고 우리 고국에도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한여름에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이 있다든지 혹시 미국의 네바다주라든지 이 사막지역 캘리포니아라든지 이쪽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사막 광야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거기는 물 한 모금 마실 것이 없고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광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없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만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광야를 가지고 자기 구약 신학을 전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nothingness의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움받았다는 것입니까?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의 자리는 환경을 돌아보면은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실까요? 성경을 펴셔서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정판 성경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각가는 대로 뜻가는 대로 그냥 훅 가는 대로 이렇게 쭉쭉쭉 써내려간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경의 이런 특성, 그러니까 문학적인 특성, 수사학적인 특성, 이런 특성만 따라서 연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태 오늘 1절 말씀을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도 굉장히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표현들이 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고 한 단어로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 것 같습니까?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중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중들이 신광야에서 떠났고 회중들이 광야 그 노정대로 행하였고 회중들이 장막을 쳤고 회중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집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칼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3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헬란말을 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는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학자들 70여 명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혹은 셉투아진트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72명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번역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죠. 이 말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교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교회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성경은 새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동사라는 것이죠. 고개 끄덕거리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그냥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어떤 동사입니까? 떠나다, 행하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해 봅시다.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익숙한 땅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네바에 오신 분들은 3년, 4년 주기로 이렇게 떠나신다면서요. 여러분 떠나면서 이제 나는 간다 하고 춤추면서 가지 마시고 목사님의 가슴에 구멍이 뻥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뭐 떠나는 것이 우리는 좀 이민자로 살다 보면 익숙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이나 살아왔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눈 감고도 찾아다닐 수 있는 400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땅을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실크로드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힘든 광약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광약길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재촉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름기둥이 멈춰섭니다. 발기둥이 멈춰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춰섭니다. 그러니까 멈춰서란 이야기구나 하고 거기서 텐트를 쳤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머무를 수는 있는데 어느 때는 한 달을 머무릅니다. 3개월을 머무릅니다. 어느 때는 1년을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춰서라 말씀하시니까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의 시작과 생의 진행과 생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이 떨어졌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뭐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는 불평할 수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문제 상황. 이것이 우리 앞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할 일밖에 없고 부부싸움할 일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조금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하셔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멘 훈련을 하지요. 믿습니까?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아멘 합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아멘 이렇게 뭐 졸다가 앉아있다가도 아멘 이렇게 또 조는 경우를 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어느 부흥회에 참석하다가 경험했던 일인데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시더군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천 명이 떠나갈 듯이 아멘의 것이 그 파워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비실비실 대더니 밥을 잘 안 먹은 줄 믿습니다.
3,000명이 또 떠나갈 듯이 아멘 그러더군요. 그 중에 한 놈이 빛을 대다가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군요. 여러분 그게 뭐 아멘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때는 기를 쓰고 아멘하지 마십시오. 기를 쓰고 아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집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설교가 이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아무래도 설교가 또 평상시보다 좀 길잖아요. 그냥 교인들이 딴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딱 보면 지금 딴 생각하는지 말씀이 들어가는지 다 저도 압니다. 제가 점잖아서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멘 하기도 하고 뭐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이 훈련을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좋은 거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고 내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고 내 믿음을 하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올 때는 아멘 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상투적으로 아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 장로교는 잘 아멘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여기 또 혹시 순복음교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복음교는 아멘을 너무 잘한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잘해서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저는 서울의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1년이면 한 6, 7차례 목회자 세미나를 갑니다. 그 교회에 풀타임 사역자가 660명이랍니다. 근데 조영규 목사님 계실 때부터 10%를 떼서 목사 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모든 보직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재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장로교 목사인 저에게 자주 이렇게 강의 부탁이 옵니다. 언제는 660명이 담임 목사니까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6시부터 9시까지 쉬지 말고 스테이트로 2시간 강의를 해달라는데 660명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런 부탁을 해올 때면 이 목회자 계속교육만 담당하는 부서가 목사님 1분, 여자 전사님 2분 이렇게 3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더군요. 거기 여자 전사님이 꼭 제 연구실에 전화가 오는데 할렐루야 김은영 교수님 저번에 오셔서 큰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요. 할렐루야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면 시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 전사님 할렐루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말끝마다 할렐루야를 하더군요. 그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히브리어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본래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입니다. 본래는 야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목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아멘을 해야 되겠는데 아멘할 틈을 안 줍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대신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하면 막 자기들이 아멘을 다 합니다. 와, 아멘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설교도 할 맛이 나고요. 강의도 할 맛이 납니다. 660명 전체 모임돼서 아침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막 이쪽 여자 목사님들인지 전사님인지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막 울고 앉아있고요.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멘! 막 이렇게 와, 강의도 할 만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 대답을, 내 결단을, 내 고백을 요구하실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기 아멘을 묻어서 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분위기가 전체로 아멘을 안 하면 강사 접대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이 가슴 떨리는 아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슴 벅찬 아멘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 오늘 저녁에 그냥 가지 마시고 목사님 붙잡으세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붙잡으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야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되고 예배는 예배가 됩니다. 저는 올해 목사인데 28년째 되는 애인데 제가 목사로 28년을 살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20년을 더 허락해 주셔서 40년, 50년을 목사로 살았다 할지라도 제 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벅찬 아멘이 없다고 한다면 목사로 50년 산 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 부분에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100년 예수 믿은들, 100년 교회 다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그래도 이민교회라도 가야 한국 사람 만나고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집사님은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예, 미국 와서부터요. 아, 이민 오셔서 그러셨군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네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회 간 이유가 첫 번에요. 김치 먹으러 갔어요.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김치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집에서 아예 김치도 안 담근다는 겁니다. 단지 교회 갔던 이유가 김치 먹기 위해서. 그러다가 뭐 김치 한 2년 먹다 보면 김치값을 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도 좀 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은혜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는데 어떤 분은 10년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구원받은 것 같지도 겉모습도 그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특별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이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더니 열심히 교회 출석했더니 부모님 따라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한 교회 섬겼더니 또 직분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회중들이 되었던가요? 온 이집트를 죽음으로 심판하시던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에서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피를 받고 그 피를 가져다가 너희 집 문설주에다 발라라. 한 마리만 잡지 말고 너희 가족 숫자를 잡아서 이것은 우리 어머니 거, 이것은 우리 아버지 거, 이것은 우리 아이프 거, 이것은 우리 딸 거, 우리 아들 거, 이것은 내 거 다 다르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모두가 죽어 넘어지는 날 저녁에 그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회중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뜨려지고 그 심장에서부터 콸콸콸 쏟아지는 더운 피가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시고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수치도 나의 모든 죄악들도 말갛게 씻기셔서 우리를 구별하고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보실 때 좀 시줄근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이름에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의 목사님 동의가 안 되네요. 여기서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거의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저 이름에도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아 이렇게 동의 안 해주는 게 처음 봤습니다. 저 이름에도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요. 제가 언젠가 심장이 망가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게 하여 당신의 아들의 심장을 꺼내셔서 저와 리플레이스 하셔서 저를 살리시고 아들을 죽이실 만큼 그렇게 제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저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실까요? 나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확신이 안 되신 분들은 옆에 사람 이하리로 한번 짜려보시면 금방 확신 생깁니다. 옆에 사람 이하리로 한번 짜려보시면서 나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많이 배워서입니까? 좋은 직장에서 무슨 학위가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독생자의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신비에 묻어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보혈만 묻어 있으면 저희 장신대 가면 본관의 4층과 5층에 교수 연구실이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 연구실이 뭐 7, 80명이 한 군데 쫙 포진해 있으니까 학생들이 4층, 5층에 올라가면 조심조심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학생들이 많고 뭐 수업 실수도 있고 총회일, 뭐 외부일 이러다 보니까 장신대 교수들이 굉장히 바쁘게들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희도 MDB 학생들만
한 학년 300명에서 1000명이 넘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들 편한 시간에 마음대로 교수 연구실 찾아오면 뭐 연구할 시간도 없고 강의 준비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면 쫓아내지는 않지만 다음번에 올 때는 꼭 어포인트를 하고 와라. 이메일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해서 꼭 어포인트를 하고 와라.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면 교수님이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야단을 좀 하신다 해서 꼭 약속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약속할 때 교수님 30분만, 1시간만 이거 거기에 길이에 따라서 저도 시간을 조정해서 만나는데 학생들이 올 때는 조심스럽게 교수 연구실에서 문을 두들기고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30분만 이런 문제로 교수님하고 의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 친구는 어포인트먼트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 편한 시간에 항상 찾아옵니다. 문을 열고 어느 때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옵니다. 뻥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들어오는 우리 아들놈입니다. 그놈한테는 뭐 어포인트먼트 필요 없습니다. 아빠가 바쁜지 뭐한지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손님들 오면 음료수라도 대접하려고 과일하고 좀 이게 냉장고 조그만 냉장고 담아놓으면 다른 애들 어디서 지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요? 제가 줘야 먹지? 그런데 우리 아들놈은 지 마음대로 꺼내 먹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양손에서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너 그 놀라운 사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면 힘든 세상길, 힘든 이민생활,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래도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올해 딸이 무슨 대학에 들어갔느니 또 전공을 뭘 하느니 또 등록금이 얼마가 나왔니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늦둥이 딸을 두다 보니까 제 친구 교수들하고는 이야기 내용과 질이 전혀 다릅니다. 글쎄 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저녁에 회의 스케줄까지 있어갖고 완전히 밤 10시가 넘어서 파김치가 되었고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어주던 딸아이가 지친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가슴 앞에 손을 모으더니 아빠 힘내세요 세라가 있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팽그러 돌더라고. 그래서 세라 한 번만 더 해줄래? 구두도 안 벗고 현관 앞에 서서 뭐 지 노래 들으면서 좋아하니까 뭐 신나고 뭐 흔들면서 아빠 힘내세요. 한 번만 더 해줄래? 아빠 한 번만. 그렇지. 현관 앞에서 10번을 시켜서 딸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시 나가서 10시간을 다시 강해도 괜찮겠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친구 교수들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 된 딸은 지 아빠가 지 앞에서 고꾸라져도 절대 이 짓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딸 하루 저녁만 빌려달라. 나도 그 노래 한 번만 듣게 해달라. 택도 없습니다. 절대 안 빌려줍니다. 늦둥이 딸을 둔 아빠들은 너나 없이 다 푼숙기가 있지요. 교회 목사님 늦둥이 딸 둔 아빠들 치고 푼숙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 푼숙기가 발동한 건데 기양 푼숙기가 발동한 김에 제 딸 자랑 15초만 하겠습니다. 제 집까지 왔는데 애교로 봐주셔야죠. 제 딸아이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쪼르르 제 방에 달려와서 한국의 백화점식 인사라고 하죠. 가슴에 손 모으고 아빠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고소하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제가 안고 허그를 해주죠. 뽀뽀를 해줍니다. 제 뺨에다 뽀뽀를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둘이 깃볼을 잡고서 아빠는 세례 때문에 행복해. 난 아빠 때문에 행복해. 제 아내가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건 말건 아침마다 이런 세레머니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세수하고서 아마 교회 학교에서 배운 큐티를 하는가 봐요. 성경을 한 장을 소리내서 다 읽습니다. 성경 읽다가 소리내서 읽다가 조용해서 가보면 성경에다 손을 놓고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예쁘게 손을 모으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아빠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제 딸아이는 목사 딸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합니다. 성경도 잘 안 읽습니다. 아침에 인사도 잘 안 해서 제가 찾아가서 아침 문안 인사를 해야 됩니다. 늦잠 자다가 마지못해서 일어나 넋을 잃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야
세라야, 오늘도 지각이다.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세수하고 머리 빗고 책가방 싸고 학교 가야지. 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밥상에 앉으면 감사기도도 안 하고, 목사 딸이 감사기도 안 하고 밥숟가락 쑥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세라야, 감사기도 하고 먹어야지. 그럼 입에다 밥 이만큼 물고서 기도한다고 물물 하면서 기도하고 앉아요.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제 딸이 예쁩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미국에서 8학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는 큐티도 합니다. 비록 토요일날 하루에 몰아서 해서 그게 문제지. 그런데 큐티 안 해도요, 기도 안 해도요, 성경 안 읽어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잘 주무셨냐고 인사 안 해도요, 아빠 뺨에다가 뽀뽀 안 해도요, 저 제 딸 버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어느 아빠가 딸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좀 안 했다고, 아빠한테 인사 좀 안 했다고, 성경 안 읽었다고 버릴 아빠가 누가 있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신 것, 그 증거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면서 걸어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너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나왔는데, 물가 비싼 이 제네바에 살아가면서 너 자꾸 은행 잔고만 바라보며 살 거냐? 너 재산 늘어난 것만 보고 살 거냐? 안 풀리는 문제만 보고 살 거냐? 어려운 네 환경만 바라보며 살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며 살 거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8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의미론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볼 것을 재촉하는 단어가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 떨어진 게 어렵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게 어렵습니까? 전쟁이 훨씬 어렵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다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볼 것을 재촉하는 단어가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을 딱 막고 그들을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지형, 광야의 전투, 광야의 삶에 있어 달인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만약에 광야에서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강적을 만나서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는 안전한 후방으로 빠지고 경험 없는 젊은 지도자들에게는 지금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전쟁터에 내가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10절 말씀이 뭐라고 여호수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선생님이 혼자서 후방으로 빠질 때는 혼자서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지도 모르겠다, 기도하러 가는지도 모르겠다, 예배하러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전쟁터로, 한 사람은 안전한 후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지도자가 또 따라붙죠.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쪽으로 따라붙어야 은혜가 됩니까? 전쟁터 쪽으로 가는 여호수아 쪽으로 따라붙어야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안전한 후방 쪽으로 가는 모세 쪽으로 따라붙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어려운 쪽으로, 힘든 일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주부가 설거지를 합니다. 여성들이 제일 하기 싫어한다는 게 설거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설거지만 잘해도 앞으로 60, 70대 때까지 밥 얻어 먹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엄마도, 딸도 붙습니다. 아들도 붙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이런 집안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밥만 먹으면 딱 가서 텔레비 켜고 팔 켜고 앉아서 가족들이 히덕거리고 앉아있고 설거지거리 이만큼 쌓여있는데 음식 준비하느라고 2시간 했는데 또 혼자서 이만큼 해야 되면 이때 여성들 무슨 소리가 나죠? 그릇 깨지는 소리가 그때 나는 겁니다. 남성들이 이 설거지를 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지도자가 전쟁터 쪽으로 따라붙어야 은혜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디 쪽으로 따라붙고 있습니까? 후방 쪽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불평에 또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네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자녀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용어를 빌린다고 한다면 창조적인 소수들입니다. 역사의 모퉁이마다 속에 이런 창조적인 소수가 있을 때 희망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희망의 이유들입니다. 희망의 이유들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의 이유가 되어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교회의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어떤 집사님들이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혹은 자녀들이 내 인생의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의 이유를 찾는 그곳에서는 희망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희망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내가 희망의 이유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에서 희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희망의 이유. 자녀들에게 내가 희망의 이유가 되려고 노력하고 부모님께 내가 희망의 이유가 되어드리려고 노력하고 목사님께 내가 희망의 이유가 되어드리려고 노력하고 교회의 희망의 이유가 되려고 노력할 때 거기서 희망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는 살면 살수록 부족한 사람이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한 가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만큼 쓰임받는 게 다 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지 라고 하는 고백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제 어머니가 희망의 이유이십니다.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운 분도 아니시고 뭐 사회적인 저명인사도 아니었고 대단한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한 교회 권사님으로서 평생 교회에 섬기시면서 목사님 모시고 늘 주의 일 앞장서서 하셨고 뭐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제단 한번 거르지 않으시고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노년은 관절염이 더지셔서 장정이 한 7, 8불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고향교회를 저희 어머니는 아픈 다리를 싸매고 막 질질 끌다시피 해서 가다가 쉬고 하느라고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서 교회당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새벽제단을 거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차로 어머니 모시고 새벽제단 싸우러 가면서 어머니 아픈 다리 싸매 들고 고생하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도 하나님 계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10번 말씀드리면 10번 나오는 대답이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는 기도를 먹고 산다는데 목사님인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 어느 때는 다리가 너무 관절염이 나와 쑤시고 아파서 다리를 아랫목에다 놓고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하는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제 차례가 되면 꼭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 목사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데 저는 어머니 기도에 한 번도 아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어머니 기도를 수정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나는 부흥사가 될 자질도 없고 부흥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세계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면은 완전히 아들 기가 팍 죽으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김 목사 그런 기도를 내가 다 해. 그런데 이것은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니까 이 기도 막지 마라.
10월에서 연초에 항상 부흥회를, 고향교회가 항상 부흥회를 합니다. 와서 집중적으로 4, 5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고, 은혜를 받은 거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어머니들 치고 자식에게 대해서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도 저런 훌륭한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양이 안 차잖아요. 우리 아들도 저런 부흥사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양이 안 차니까 거기다가 세계적이라고 하는 말 딱 붙이는데 그 말 들으면 저는 기가 팍 죽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거의 한 15, 16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15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기도는 응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앞으로도 응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이지 전문적인 부흥사도 아니고 목회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영국의 뉴캐슬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4박 5일 동안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와서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또 4박 5일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제가 열흘이라는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까운 데 같으면 그냥 잠깐 가서 하고 또 제 일 보면 되는데 도저히 열흘이라는 시간을 제가 빼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3개월 전부터 저를 놓고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저를 놓고 기도하면 뭐예요? 저는 시간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또 제가 스케일 들먹거려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더 연락이 안 올 것 같은데 이번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유학생들 많고 주재원들 한 3분의 1 정도 유학생들, 박사과정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한국 가면 다 일당백할 사람들이니까 교인을 얼마 안 되는 교회라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오셔서 은혜를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스케줄까지 제가 들먹거려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도 안 됩니다. 이때도 안 됩니다. 하고서 그렇게 하면서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면 유럽 5개국 관광을 책임지고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집회 인도하고 여기 제네바도 다녀갔어요. 아유, 유럽 5개국 관광을 시켜준다는데 안 가요? 당연히 가죠.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시간 없다고 안 갈 집회를 관광시켜준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교인들 관광 계획 쌓아놨길래 같이 돈 내서 제 돈으로 했지 교회 돈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데 못 온다고 하니까 관광 5개국까지 조건을 경품으로 걸어가면서 저렇게 하는데 안 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영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도 비교적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강의를 하러 가거나 학회 참석하러 가거나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가거나 이때는 전혀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국내에 집회 인도하느라고 무슨 국내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간다, 부산을 간다. 전혀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꼭 집회 인도하러 외국 갈 때만 꼭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지금 제네바 가고 있구나. 어머니 기도 때문에 뉴욕 가고 있구나. 워싱턴 DC 가고 있구나. 시카고 가고 있구나. 달라스 가고 있구나. 꼭 어머니 기도가 외국만 가려고 하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는 세상 떠난 지 15주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어머니는 제 인생에 있어서 희망의 이유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희망의 이유가 되시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김동성 목사님처럼 아버님이 목사님이면 평생 지금도 계속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아버지는 저희가 전도해갖고 교회 다니고 돌아가시기 한 몇 주일 전에 세례 받았고 마지못해서 자녀들 성화에 못 이겨서 이거 신구약 이거 합해진 신약하고 이게 찬송하고 합해진 건 무거우니까 안 되고
성경 한 장 하나 딱 한 거 있잖아요. 들고 갈 때도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거 보면 믿음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아요. 이러고 들고 가면 그래도 한 30년 예수 깊게 믿은 사람. 이러고 이렇게 하고 가면 한 5년 교회 다닌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래 갖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책 하나 들고 이래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신빙교인.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다가 세상 떠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책 하나 들고 이렇게 하고 제대로 기도 한번 못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희망의 이유가 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내가 희망의 이유가 되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이 좋고 훈련에 장을되어 있고 병사들이 뛰어나면 그 부대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겼고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21세기에도 믿어지세요? 이건 거의 동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수준이잖아요. 손만 든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목사님 눈치 보면서 그렇게 그냥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손만 든다고 해서 전쟁이 이겨요? 우리가 6.25 때 무슨 손 안 들어갖고 뭐 영천까지 밀렸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이 부도 직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아하게 손만 들고 있으면 부도 직전으로 가던 사업이 쑥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몸이 병들어서 암병으로 죽어갈 지경인데 내가 손만 들고 있으면 암병이 쑥 나아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눈치 보시느라고 그래도 이게 안 솔직해져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아들이 작년에 대학 떨어졌어요. 재작년에 대학 떨어졌어요. 삼수를 하는 아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면 좋으려면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잔소리 깨나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11월 가까이 오는데 새벽 한 3시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더니 아들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놈이 수능시험 가까우니까 드디어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구나. 엄마가 너무 기뻐서 냉동실에 올려놓은 떡 꺼내갖고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돌리고 그리고 과일 깎고 착 끓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3시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아들 격려하려고 다가상 준비하고 딱 아들 방에 문 열고 들어가니까 새벽 3시인데 컴퓨터 켜놓고 삐롱삐롱 이지다고 앉아있는데 엄마가 와서 새벽에 손만 우아하게 딱 들면 아들이 좋은 대학 쑥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 안 하는데 엄마가 손만 든다고 해서 좋은 대학 쑥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이것은 아예 성경책에다가 기록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수아 세대에게 100번도 1000번도 더 가르쳐서 귀에 아예 애워버리도록 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가면 내 인생을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아예 외워버리도록 1000번도 10,000번도 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화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이것이 전설 따라 삼천리 수준으로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듭니까? 포로들이 손을 듭니다. 쫄병들이 손을 듭니다. 모세는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쫄병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장이었습니다. 쫄병이 포로로 붙잡혀서 손 든다고 해서 전쟁은 안 끝납니다. 그러나 대장이 손을 들어버리고 항복해버리면 그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쫄병 한두 사람은 손 들어도 괜찮지만은 대장은 아무 데서나 손 번쩍번쩍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일전을 하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지휘관들을 임명했습니다. 작전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전쟁에 막 돌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야 손을 들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야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니라. 내가 총사령관이 아니라 내가 총사령관이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해 갔느니라. 이것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아무리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나의 구주, Lord and Savior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내 죄만 사해 주시는 그런 어떤 세이비어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죠. 이것을 바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이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인들, 교수, 의사, 약사, 변호사, 판사, 검사, 아나운서, 영화배우, 영화감독, 이런 사람들이 비즈니스 세계 선교, 전문인들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 그 기독실업인이라고 하죠. CBMC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바쁜 분들이 시간 쪼개가면서 새벽에 1시간 운전해서 와서 말씀 듣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양육하고 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이래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왔던 그런 모임입니다. 외국에 나오지 않는 한 지금도 제가 다른 교수님 대타로 세워놓고 제가 가면 또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될 텐데,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있는 한은 수요일날 대구에서 밤 9시에 집회가 끝났는데 10시에 뛰어가고 KTX 타고 집에 오면 밤 2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한은 빠지지 않고 계속해왔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일 아침에 설교 준비 다 하고 내일 아침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에는 수술만 잘 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암이라는 이야기에 가슴을 졸이고, 또 늦둥이 딸이 밟힌다면서 지난밤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아내를 보았는데, 그런 아내를 두고 가야 될까, 설교를 하러 가야 될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설 지나고 나서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충신교회 협동 목사로 있을 때 바로 갔더니 충신교회 집사님이 하필이면 주치의가 되어 있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설날 큰 수술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제가 힘들지만 설 전에 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수술 일정이 갑자기 잡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좌우명을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설교해달라고 하면 정말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10시간을 운전해 가야 되는 이런 일도. 그러니까 제 아내는 도대체 당신도 시간에 쫓기면 사는 사람인데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10시간을 길바닥에 뿌렸다, 이게 정말 경제적인 거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좌우명을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 아침도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된다, 목사로서 사명이 있기도 하고, 또 아내의 병상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남편으로서의 사명도 있었습니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암 수술이야 이건 매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1년에 한 번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나 말씀은 매주 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안 가도 얼마든지 성경 읽고 당신들끼리 간증하고 얼마든지 1시간 정도는 때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병상을 지킨다,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 아내가 낌새를 재고 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바쁜 사장님들이 새벽에 1시간을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다고 달려왔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이게 목사다운 일이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저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무슨 말로 설득을 하든 안 간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일은 쉬어도 돼. 걱정하지 마. 내일 아무튼 수술 받는 데만 집중하자고. 그리고 아내 말을 번번이 거절하고 했더니 아내가 이 말로 설득했다가 저 말로 설득했다가. 그런데 아내 이 말에 제가 꼼짝 못하고 설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기 있어봐야 내 수술 잘 되는 데는 이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당신이 무슨 메스를 잡고 째일 거냐, 꼬매기로 할 거냐. 당신은 여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보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날 아침도 하나님의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가서 당신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수술은 잘 될 것 뻔하고 당신 재혼의 축복 받고 싶으면 이 자리에 있고 나 살리려면 가라는 것.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아내 말에 그 말에 설득을 당해서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수술 들어가는 기도하고 수술 잘 받으라고 내가 수술하는 동안 밖에서 계속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하고서 다 기도하고 그 병원이 말씀 전해놓더라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차를 세워놓고 한 15분에서 20분 걸어가면 되니까 아침에 좀 기도도 할 겸 차를 세워놓고 아침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1월 차 몇 대만 놓고 인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운가요? 평생 후회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아내도 보니까 자기도 수없이 목회하면서 교인들 수술 받으러 갈 때 기도해 줬으니까 자기도 담대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딱 가고 나서부터 막 무서움증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간호사가 딱 오더니 한마디를 더 하더라는 거죠. 아니 남편 며칠 동안 같이 있더니 아니 수술 받은 날 아침에 남편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날 아침에도 와서 수술실을 안 지키냐고 병실을 안 지키냐고. 내가 이 병원에서 15년이 지내봤지만은 암 수술을 받으러 가면서 보호자 한 사람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남편 전화번호 달라고 막 다그치는데 자기가 쫓아보냈으니 남편 전화번호도 줄 수 없고 그런 아내를 두고 가선지 아침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게 걸어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주셨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차라리 진두지휘하는 게 낫지 후방에 가서 손들고 서 있을 때 모세의 마음도 이렇게 무겁겠구나. 하나님, 모세가 그때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 기도했다고 한다면 무슨 기도를 했고 찬송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지혜를 영감을 구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고 나도 모르게 손이 촥 올라가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가서 말씀 전하고 아내가 한 8시간 수술실 안에 있는 동안 밖에서 혼자 들키지 않으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8시간 동안 손 들고 수술실을 왔다 가면서 미친 여자 찬송 부르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그것이었습니다. 김 목사, 내가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야 손을 들어라.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대장이십니다. 교회가 어느 때 충만합니까? 교회 속에 대장이 많지 않을 때. 아니 대장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장이 없을 때. 제가 모르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30여 년 전에 교회가 개척될 때 여기 교회 개척하셨던 분들 계시죠? 만약에 이게 우리 교회당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당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하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자기가 대장노릇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오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귀한 헌신을 하고 오래 교회를 섬기고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수록 내가 대장 노릇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때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대장이십니다. 목사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우리 집사님들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오래된 성도들 입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한결같은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앞세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만 기도의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진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인생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대장 되심을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쁜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당도 없기도 하고 또 마음 놓고 교회 올 시간도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모세야,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여호수아야, 열심히 싸우는 것도 필요하단다. 밤새워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좋은 돈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좋은 인맥을 두고 좋은 친구 관계를 갖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비즈니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면서 출장 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릎 꿇는 일은 더 필요하단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기도가 다 응답돼서 기도할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다든지 삶이 평안해서 기도 안 해도 내 삶, 우리 자녀들 다 잘 돼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의 풍랑을 일으킬 때 문제를 주시면 그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만 하시더니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실망해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을 때 그들이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사랑하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어떤 너로 인하여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서 있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높여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특별히 미분적 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과 수학까지 넘나들면서 수학을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도 한국에 가면 수학 정석 1, 2 해갖고 풀던데 저희 때도 저도 정석 세대니까
정석 2 풀 필요도 없는데 정석 2까지 풀어가면서 뭐 안 되는 것을 학원 또 가갖고 이것도 그렇게까지 수학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딱 되고 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집사님들 혹시 헌금 계산하는데 무슨 미분적분 필요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가 잘하는 것도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도 빛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 손 높이 들고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 한 가지는 16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아말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여러분 손 들고 살아가십시다. 손 들고 살아가십시다. 손 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서 있을 수 없다는 거. 우리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더군다나 개구지게 노셨던 분들 뼈저리게 느껴요. 저도 시골에서 개구지게 좀 놀다 보니까 야 김은영이 밖에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친구들은 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저만 복도에 가서 무릎 꿇고 딱 손 들고 앉아서 있습니다. 이거 1분 못 듭니다. 그러면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도 없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손 내려오는 거죠. 코딱지도 파고 뭐 딴짓도 하고 혼자 뭐 딴짓하고 있다 선생님 오는지도 모르다가 선생님의 해초리 맞고 탁 손 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몇 번 걸리다 보면 뭘 하게 됩니까? 야 걸상 들고 서 있어. 더 모진 선생님 못 들고 서 있으라고 하죠. 걸레반 양동이 물들어. 그 옷 버릴까 싶어서 땀을 펄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절대 양동이 물은 들지 말게 해주세요. 지금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어요. 손 계속해서 들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압니다. 선생님도 압니다. 친구들도 압니다. 손 내렸다고 해서 그 문제 안 삼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긴다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 아는데 손을 계속해서 들고 서 있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아론과 훌이 많아야 됩니다. 아론과 훌은 우리 목사님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은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아론과 훌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젊은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이 교회 속에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힘들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앉혀놓고 편하게 앉게 한 다음에 양쪽에서 손을 받쳐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손을 받쳐들고 있는 내 손은 안 아플까요? 내 손도 아픕니다. 그래서 내 손을 지금 안 내려오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세 사람이 엉겨붙어서 지금 손을 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손만 들면 끝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 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 그래서 내려오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시선이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나의 시선을 빼앗아가지 않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세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선생님 조금만 참읍시다. 고맙다. 조금만 내 손을 좀 더 이쪽 좀 더 받쳐다오. 그러면서 손을 함께 움켜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제네바 하나님교회 속에서도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온 교인들이 함께 엉겨붙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오전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1시 반부터 신학 테마 예배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예배에 8번 설교를 하기로 돼 있어서 그 주간도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동 쪽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내부 순환도를 따라서 정릉터널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날 주일날 오후에 정릉터널이 꽉 막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막 스케줄이 그렇게 바빴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3번 설교하고 또 오후에 설교하고 또 저녁에 어디 또 스케줄까지 있었고 또 저녁까지 오늘 저희도 10시 전에는 집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몸은 완전히 물 먹은 솜처럼 푹 가라앉죠. 피곤하죠. 근데 차는 막히죠. 거기다가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3, 4년 동안은 그 문제를 그냥 감수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전에는 어떻게 설교했는데요. 저희 마음으로 어떻게 가서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무겁고 제가 이렇게 지금 쓰러지기 직전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쳐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서 무슨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다행히 좀 막히더니 풀려서 1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 10분 전에 도착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마음으로는 지금 설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한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는 그 예배 찬양팀은 50대 후반에서 60이 넘은 남성들이 8분인데 기타를 다 메고 와서 중후한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묻어있는 중후한 목소리로 8사람이 기타를 메고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팀 이름을 당신들 찬양팀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래서 세시봉 찬양팀이다. 그런데 그 찬양팀이 그날따라 찬양을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하는데 아까 전까지는 마치 그냥 쓰러질 것처럼 완전히 어디 침몰할 것처럼 말 한마디도 하기가 그렇게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막 날아갈 듯한 기분이에요. 그날 설교 잘했게요? 못했게요? 그날 처음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자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 때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세상은 삶은 중에 나아가되고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한번 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의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를 악물고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망한다.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렸던 그 세 사람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함께 부르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시간까지 피곤함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옵나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우리 모든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주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지키고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장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기록 모아주셔서 현정은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셔도 정말 원하셨사오니 함께 말씀하다가 사정하다가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리라.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살리님을 바라보며 살리라.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하면서 살아가리라. 아버지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법의 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심령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말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영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가슴에 쏟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 올맞아 주시옵시고 말씀 들어야 할 신중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날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서 있었단다. 물 없는 땅에 서 있었단다. 사방으로 둘러보면 한숨이 터져 나오고 원망도 터져 나오고 눈물바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단다. 내가 버려두었겠느냐? 내가 외면했겠느냐? 내가 내팽개쳐 두었겠느냐? 나는 그들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갔단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열심히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 전쟁터에서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과 눈맞춤하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힘을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났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 너의 생애,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내가 섬기는 교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너에게 주고 싶구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모시고 그 고백 담고 그 결단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